반갑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제 그 육아에서는 오상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보아서 인의의 신 이제 중 한 가지 덕목으로 우정이 두텁고 친구를 속이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한다. 이제 그 깊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시인은 원래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외면적인 일인데 노래에 와서는 이것이 충이 되어 내면적인 이제 성심의 자각이 되었다. 인간으로서 내적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의미하며 이제 그에 의하여 거짓 없이 언행하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 있겠죠. 또한 삼보에 대한 믿음, 곧 종교적 신앙처의 귀함 또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으로는 종교의 기본 요건인 신앙심과 같은 의미를 사용하여 신앙의 대상을 믿는 마음을 의미하는 신심을 줄인 개념으로도 이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거짓말 않고 진실하게 되어오고 또 신용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라 하면은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특히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맑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받들고 또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는 심소법을 이룬다. 이제 심소법이란 제법의 실체와 삼보의 정덕이 세간과 출세간의 선근이 되어 깊을수록 신락하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보에 대한 믿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믿음으로써 즐거움을 삼는다 그 말이죠. 믿음 자체가 깊어져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이룰 때는 자연적으로 즐거움이 이렇게 이제 솟아나기 마련이죠.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신이라고도 한다. 이게 마음을 맑게 가지는 것, 이것도 신이다. 이제 불교의 선조에는 참선하는 방법의 세 가지 용인한 요목으로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을 삼멸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믿음의 뿌리를 갖는 것, 이제 그 분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이제 크게 의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뜻을 이제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삼멸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다 그 말이죠. 글을 지으니 이게 이제 글을 지었는데 이제 대금사님께서 부신하다는 성법지 기명이요. 그러니까 대금사님께서 신이라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릇에 물건을 담듯이 법을 담으려면 신기가 있어야 한다 하겠지. 신의 그릇이 마련돼야 한다. 법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줄 때, 그냥 조그마한 것 같으면 손으로 받을 수 있지만 큰 걸 준다고 할 때 어떻게 뭐 그릇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법을 담는 그릇이 신이기 때문에 신기를 마련해라. 또 해이지 통력이며 의심을 해결하는 통력이다. 의심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풀 수도 있지만은 대의는 큰 의심은 결국 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한다. 또 수계지 근본이라 계율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계율도 지키죠. 크게 믿어야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경계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기인 유신지 자수 기법이 성불자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러면 저절로 그 법을 받아서 부처 조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지신지 자전기도의 재군생하며 또 신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은 스스로 그 도를 굴려. 대종사님의 그 도를, 그 진리를 이제 굴린다. 그렇게 해서 군생을, 무생령들을 제도한다. 독신지 자각끼리 득체하고 돈독한 믿음이 돈독하면은 자각끼리 그 이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 늘 말씀대로 신가가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 믿음 그 자체가 기쁘면 저절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진체의 그 위력을 얻고 돈신저 자정기심이 명성해하라. 그리고 그 믿음이 돈독해지면, 도타워지면 또한 저절로 그 마음이 맑아져서 성품의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다. 여기 그러므로 후천 개백기 주세불로 강신어 사세하야, 후천 개복을 할 수 있는, 후천을 열 수 있는 첫 성자로, 주세 성자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사 내 20여 년의 고난지행으로 20여 년의 고난의 수행으로, 말도 못하죠. 어떻게 그 수행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우리들이 상상만 해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수행하면은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나처럼 하지 말아라. 내가 내놓은 법, 내가 내놓은 진리, 내가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 방법대로 하면은 사반공배가 된다 그래요. 이 일은 조금만 하고 그 공은 엄청 몇 배로, 몇십 배로 이루게 된다. 그래서 나처럼 몸에 병들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가지고 육신이 아파가지고 나 수행 못해 하는 것은 잘못돼요. 수행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반공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대로 쭉 하면은 아프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몸을 상하면서까지 공부하려고 해서는 대종사님의 법을 잘못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제세 시에 그 서대원 종사, 그분이 불교의 이조 해가처럼 담비지신, 그러니까 팔뚝을 끌어가지고 바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참 너 그렇게 신이 참 투철하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칭찬하신 게 아니라 벼락을 내신 거다 말이죠. 육신도 없이 어떻게 수행하냐? 무슨 팔을 끌어바치고, 무슨 발을 끌어바치다고 해서 법이 건네고 공부가 이거지고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깊은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외형적인 것으로 공부를 이뤄간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장은 일이죠. 팔 끊는다도 장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법을 깨닫고
법을 이루고 법을 받고, 이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깨친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인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사반 공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각 이런 진리하야 크게 이르는 진리를 깨쳐서 창립하고 온물교 하시니. 온물교를 창립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혼자 깨쳐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다, 혼자 가셔도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 11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11을 해? 모르는데. 그렇지만 실제 깨닫고 보니까 이 중생들을 코에서 헤매는 이 중생들을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방법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방편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진리를 수행을 신앙을 통해서 낙원세계에 이르도록 불주가 되도록 해 주신 것은 방편이지, 이게 길이지, 교량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말이죠. 그러므로 무슨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전이나 대종경이나 등등을 달달달 외우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이 있다, 대종사님의 법을 옳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서 내면적으로 터득이 돼야, 투득이 돼야, 투철해야, 각오가 돼야 비로소 법을 받는 것이고,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고로 사운지 종문과,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의 가르친 그 종문과, 또 부원지 법원에는 또 스승의 원력의 펼쳐지는 그 법의 동산에는 이신 위 수위하라. 그래, 신으로서 수위를 삼는 것, 첫째를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이 있으면 결국 법이 건네고 의도도 해결이 되고 계율도 잘 지켜지지만, 신이 없게 되면은 역시 법도 담을 수가 없고 의도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계율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너희들이 나만 믿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종사님만, 주세성계라고 하신 대종사님만 믿고 살아라,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법지, 기명이, 해의지, 동료이고 수계지, 근본임을 안다고 할 때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호대하고 위능을 이제 갖췄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신을 이렇게 이제 그 기소로 보아서 신이 있으면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신이 없으면은 이제 법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전에서도 이제 그 가르침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특히 이제 불교의 신을 위주로 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원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 모든 선을 길러내고 의의 그물을 끊어 애착의 물길에서 벗어나며 열반인 최상의 길을 열어보이니라. 예. 시인이 고온 동동, 우리 잘 알잖아요. 도원 공동모라. 믿으려면 도의 근원죠. 모든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밭이 된다, 요소가 된다. 장양일체선법이라, 그래서 일체의 모든 선한 법을 장양해. 그 신이 바탕이 돼가지고
일제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선법이 되는 거다. 단제 의망출내류. 그래서 그 의심의 그 그물을 끊고 제거해서 애류. 그러니까 그 예착, 탐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뛰쳐나와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뛰쳐나와라. 계시열반무상도라. 그래서 열반무상도, 열반의 이가 없는 도를 계시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결국 신은 법을 담는 그릇, 의도를 해결하는 동력, 또 계율을 지키는 근본. 이거 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식론에도 무엇을 믿음이라 하는가? 실, 덕, 능, 시민, 욕, 낙, 심정이 성이 되며 불신에 대하여 다스리고 낙선이 업이 된다. 하지? 신이란 뭐냐? 실, 덕, 그 실상, 덕화, 능력, 시민, 깊게 참음, 또 즐거움, 또 하고자 하는 의지, 심정이성. 그래서 마음이 맑으면 성품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 동탁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본성의 합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대지불신, 불신에 대해서 그걸 다 대해가지고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해야 되냐? 낙선위협이라. 그래서 선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업이 된다. 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즐거움이 다 솟아나. 복락도 솟아나고, 이러한 뭐 덕이랄까, 능력이랄까, 즐거움,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가 정도가에도 법 가운데 왕이 가장 높고 수승하며 강모래같이 많은 열애가 함께 증득하였도다. 내 이제 이 여의주를 해설하오니 믿고 받는 자 모두 상응하리로다. 법중왕 최고 승 항사 열애 동공정이라. 법중왕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 자체가 가장 수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애가 공동으로 증득, 다시 말하면 증득한 사람은 모두가 열애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모두가 열애다. 이체와 성원을 확연하게 안 사람은 모두가 열애다. 그러니까 뭐 천열애, 만보살, 억만보살, 억만열애 다 생긴 거예요. 아금해차 여의주. 내가 이러한 여의주 같은 이러한 법을 내가 설했으니, 또 알도록 했으니, 신수지자 개상응이라. 그래서 믿고 받아가는 사람은 전부가 이렇게 열애의 공증하는 그 법을 통해서 자신도 열애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상응하도록 설했노라 하는 얘기다. 다 이렇게 믿음이 바탕이 돼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믿음이 부실하면 절대로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송소에도 신이란 마음으로 하여금 징정하는 것이니 수정주는 능히 흐린 물을 맑게 하고 마음의 신주는 마음을 징정하게 하니라. 신이란 뭐야? 영심징정이라. 마음으로 하여금 맑게 하는 거예요. 맑아지게 한다고 말이죠. 그 힘만 세우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진다. 여수정주 능징 탁수. 그렇게 수정주라는 건 뭐냐? 탁수를 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린 물, 방죽이 있는데 흐린 물이 있다. 그걸 맑히기 위해서 휘젓는단 말이야. 아이고, 흐린 물 어서도 가라져 휘젓는다. 아무리 휘저어도 안 돼요. 거기에 수정주,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구멍에서 샘물이 조금씩 솟아나.
그게 수정주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퍼져가면 자연적으로 탁수는 가라앉고 청수만 위로 다 뜨게 되는 것 아니야. 이와 같이 신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수정주가 돼서 삼도, 고용, 망상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서 다 밝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 바로 수정주 아니냐. 심히 신주하면 영심증정이라. 마음에 신주가 있으면, 믿음의 그 구슬이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진다. 신주. 그래서 믿음을 구슬 삼아서, 최고 구슬 삼아서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보살 본업경에 보면 만일 일체 중생이 처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가서 신으로 근본을 삼고 불가에 주지하여 계로 본을 삼으니라. 일체 중생이 초의 삼보바다, 불법성 삼보의 바다에 들어가서 이 신유번 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또 주제 불가에 머물면서는 이게 유본이라. 계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대운사님의 그 계를 지키는 근본, 수계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수계지 근본이란 말이 그게 아닙니까? 이게 기본. 계를 지켜라. 신이 있어야 계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삼보에 들어갈 때서는 삼보바타는 출가해서는 그 말이 마찬가지죠. 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제가 불가에 있어서는 계율로서 결국 근본을 삼아라. 그러니까 신계 믿음과 계율은 둘이 아니다. 참으로 믿음이라야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려면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승의장에 보면은 삼보 등의 깨끗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이라 이르리라. 삼보 불법성의 정심 불우명신이라. 의심하지 않아. 불법성 삼보를 믿고 받들고 의지하고, 즉 귀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둘째 치고라도 현상적으로라도 불법성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이 나지 않을 경우, 이건 신의 초신. 이게 깊어지면 그야말로 심신이 되겠죠. 어느 오력에도 모름지기 큰 공덕은 원래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니라. 수신대공 원부재. 누가 주제를? 어떤 부처님이, 어떤 신이, 하느님이, 누가 신을 꽉 주제해가지고 너 나한테 잘해? 잘 못하면 신 안 줘? 너는 참 나에게 잘하니까 신을 가져가? 이렇게 하냐? 아니다, 그 말, 아니다. 그 신 자체도 내가 얼마만큼 내면적으로 그들을 북돋고 그 기초를 다지고 돈독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신이 되는 것이지, 누가 주제해가지고 주고 어쩌고 하는 건 아니다. 내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서 불법성이 됐든 진리가 됐든 간에 믿고 받드는 거다, 그 말이죠. 전능록에도 보면 석도 초안가에
상승보살은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중하가 이를 들으면 반드시 괴이하게 이니라. 상승한 최상승의 보살들은 믿음을 받지만 조금도 의심이 한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근기나 하근기들이 만일에 듣게 되면은 반드시 괴이한 마음을 낸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몇십 년 믿어도 괴로움 당할 건 다 당하고 재앙 올 건 다 오더만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옛날에 허름한 절에서 이제 불사를 해야 하는데 부잣집 영감이 뭐 신자라게도 좋고 아니라게도 좋고 할 정도로 그때 행사 때나 이제 오고 어쩌다 한 번씩 들려보고 그러다가 맞아. 그런데 그 스님이 하여간 그 부잣집 영감님이 오실 때마다 버선발로 나가서 대접을 해. 받아들이고. 그래서 몇 년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뭔 일 있다 하면 빨리 쫓아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감이 물은 겁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아니라고. 이제 절에야 또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 뭐 제가가 됐든 출가가 됐든 다 부처님 제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니까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혼내라고. 그 부처님 영감이 그래도 뭔 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마지못해 영감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절이 곧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 불사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뭐 신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누가 그렇게 목돈을 내서 이렇게 절을 지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한땀 비슷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 어쩌냐고. 아니라고. 이게 이제 다른 신자들도 십시일반이 모아가지고 헐떡이니 걱정 마시라고 이게 사양 비슷해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불사를 한번 해보겠느라고. 그래하고 그냥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건장하게 잘 짓고 부처님도 잘 모시고 그랬는데 이제 딱 모신 뒤에 부처님 모신 뒤에 또 불사를 이룬 뒤에 그 뒤에부터는 영감님이 와도 본체만 치다. 들은 채도 안 해. 어느가 마느가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영감님이 한두 번은 그저 바빠서 스님이 그런갑다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끝난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스님 그 방문을 열어닫히고 이 중놈아, 절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반갑게 하더니 절을 딱 지어놓고 나니까 왜 본체만 쳐냐? 이 중놈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스님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은 복 자기가 받는데 이 한마디 보이다. 지가 지은 복 지가 받는데 그요. 자기가 불사를 했으면 자기가 그 불사한 만큼 다 받아가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 그 말 딱 듣고 보니 그건 그렇다.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도 듣고 어쩌게 해야지 그런 이치는 아는 거라. 인과 이치는 아는 거라.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 뒤로 더욱더욱 스님을 존경하고 열심히 불사도 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결국은 그 신이 의심할 것도 없을 정도의 그 믿음의 깊이를 갖는다 하면은 내가 스스로 짓고 내가 받는다는 그 이치도 다 믿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게 중근기 하근기들이 이런 상황을 들으면 에이 이제 집지라고 그러는구만. 아이 이제 필요 없어. 내가 가서 뭔 돈을 내 이렇게 한다. 그러나 내가 지은 것 내가 받고 그대가 지은 건 그대가 받는다 하는 정확한 이치를 인과의 이치, 인과의를 안다 하면은 누가 허락해서 오고 하지 말라 해서 말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큰 진리 또는 큰 성품을 본 사람들이야 뭐 짓지 않고 또 받는 복, 또 닦지 않고 밝혀진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복락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길이 결국은 불사 그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교 묘는 어르게 신근이 없고 견지가 없으며 크게 공을 벗어나지 못하여 말한다면 뜻을 요달하지 못한 말이라. 무신근 무견지 설 대탈공 담불조이. 신근도 없다. 어떤 견지도 없다. 깨달으면 견지도 없다. 그래 놓고는 나는 공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그래 놓고 이야기하기를 공의 그 경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경기를 가지고 사느라 한다고 이 사람은 내 뜻을 완전히 요달했다고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다. 신도 없고 견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탈공했다 되겠느냐. 즉 공돌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그 어떤 지식적으로 또 머리로 공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또 그 신근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역시 또 어떤 견지가 뭐 부처님의 견지랄지 보살의 견지랄지 이런 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돌이를 살았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의미를 확연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노라 그 말이죠. 지도론에도 보면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며 지혜로 건너니라. 불법 대는 시인이 능이비요 지위 능도라. 신을 가져라. 대종난진 법에 대해서 신을 세워라. 신을 바탕으로 해라. 신을 기초로 해라. 그래야 진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신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신각이 된 상황에서 발현되는 그 지혜로서 모든 생명을 다 건너줄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낙원에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보각 조심하려게. 만약 믿음을 얻으면 무명업식이 도리어 무진삼매가 되니라. 약신 득급하면 무명업식이 보니 무진삼매라.
무명즉 보리다. 무명이 바로 보리다 말이죠. 무명이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가 나오는, 지혜 깨달음이 나오는 그 자리죠. 무명이 나오는 자리가 따로 있고 보리 깨달음이 나오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냐? 하지 않. 무명이 나오는 그 자리와 지혜가 나오는 그 자리, 깨달음이 나오는 그 자리가 어찌 다르냐? 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성품에서 한 걸음 굴러가지고 나올 때 악하게도 나오고 선하게도 나오고, 이롭게도 나오고 해롭게도 나오고, 옳게도 나오고 그르게도 나오고, 그 구멍이 두 자리예요? 둘이에요? 아니죠. 결국 문명의 자리가 보살의 자리고 보리의 자리고, 보리의 자리가 바로 무명의 자리다. 그래서 신으로 이루어지면, 즉 기초를 삼으면 모든 무명 없이 뒤집혀서 삼매가 되는 거다. 이와 같이 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종하께서 내놓으신 대도 정법은 맹신을 오고 무조건 신을 해도 소리될 게 하나도 없다. 분리할 게 하나도 없다. 자신할 수가 있다 말이야. 자신할 수가 있다. 밝혀진 진리, 수행 방법, 신앙 방법 등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제도보단 훨씬 포괄적이고 명료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고,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 귀천 할 것 없이 다 갈 수 있는, 다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면은 어찌 입신을 하지 않을까? 신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신을 똑바로 딱 세워놓으면 어떠한 사령 망상 이런 것들도 그 신에 부딪혀 가지고 다 이렇게 사그라지고 한다. 전등록 이제 32조 홍인 얘기죠. 대사가 말하되 옛날에 달마대사가 처음 이르니 사람들이 알거나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옷을 전하여 법을 얻음을 밝혔으나 이제는 이미 믿음이 성숙하여 옷은 이에 다툼의 실마리니 너희 몸에 그치고 다시 전하지 아니할지라. 이제 의발을 전해주면서, 이제 부처님의 의발을 전해주면서 너까지 의발을 간직하고 이 뒤로는 전하지 말아라. 쟁탈의 그 효시가 될 것이니, 될 수가 있을 것이니 의발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셨다고. 석달마 초지, 이제 옛날 달마 대사가 처음으로 이르되 인미지시냐. 사람들 할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음도 안 가죠. 그러니까 유명한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그 대답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양무제가 나는 불교를 위해서 탑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중들도 잘 먹고 살도록 해줬고, 그러니 얼마나 공덕이 많습니까 했을 때 소공덕이라. 조금치도 공덕이 없다. 이 얘기를 양무제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저 짓는 복만 가지고, 짓는 불사만 가지고, 또 스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최고의 불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명령 한마디면 닮아서 죽여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그 짖지 않고 받아지는 복, 탁지 않고 밝아지는 그 지혜의 원천을 모르는 거다. 고로 전의 명득법이니, 이명득법이니. 그래서 옷으로서 결국은 전해가지고 이거 법을 전한 것이다. 표시를 담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신심 이수관이 이제 신심이 대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익어갔어.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그래도 큰 신은 몰라도 깊은 신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전하지 말아라. 은혜 쟁단이라.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다툼의 신마리가 되니까 전하지 말아라. 이게 지어의 여신 불부전자라. 그래서 너희 몸에 그치고 네가 딱 가지고 있다가 뭐 태워버리든지 묻든지 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표 해명상자가 이제 그 해령대사가 바위에 의발을 탁 던져서 해명이 아무리 이렇게 들려고 해도 안 들어졌을 경우, 저는 의발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불사선, 불사악. 즉 불기선, 불기악. 그러니까 선도 일으키지 말고 악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큰 믿음을 가지고 법문 듣고 큰 깨달음을 이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뭐 어떤 스승에게서 막 무슨 뭐를 하나 받았다. 이게 나에게 전해준 법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은 전해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법통이 전해질 것 같으면 고관대작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법통을 이룰 것 아닙니까? 갖다 퍼주면 움직여요. 그건 그런 걸로써 법통을 이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의발은 그리고 옷과 바르는 결국 쟁단이다. 다툼의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다 그치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슨 어떤 뭐 스승께서 특별히 어떻게 뭐 좀 해줬다 하는 걸로서 나는 직통 제자니 둘이 아닌 제자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어쨌든 깨달음을 이루면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하면 스승이든 진리든 안 돌아봐도 관계없고 인가를 해주면 더 좋고 그런 것 아니냐. 어쨌든 신을 우리들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종경록에도 만약 믿지 않는 자라면 설사 무량억겁을 경과하며 광대하게 수행하더라도 조불의 정정에 들지 못하며 모두 이 이름을 빌린 보살이니라. 차명보살, 차명보살, 가명보살. 금강에도 그랬잖아요. 시명.
시명보살. 이름만 보살이에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보살이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붙여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수행. 믿지 않아. 무량겁을 지내더라도 또 광대하게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조불의 정동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부처님의 근본 자리, 진리 자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가명보살이라, 거짓보살이라고 말한다. 차명보살. 이름을 차명보살 합니까, 이게? 이름만 빌리고, 시명보살. 이름이 보살이라고 이름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에, 즉 전생에 주세부를 모시고 이제 공부했던 도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생에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고 또 깊은 수행을 통해서 불보살의 대열에 들어서 일체생명을 제도하는 성자의 위치에 오르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